12.3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신교계 단체들이 연합기도회를 열고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목회자 윤리 기강 확립에 나섭니다. 시대적 변화와 목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목회 지침서를 마련하고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원례 발표회에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교회 역할을 짚어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에 관심을 갖도록 한국교회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이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연중기획 아이 있는 세상에서는 새해 달라지는 육아 지원 제도를 살펴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12.3 내란 사태로 인한 혼란과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개신교계가 연합기도회를 열고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정의와 평등이 실현되는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영하 13도를 웃도는 혹한 속 서울시청 인근 세월호 기억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과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30여 개 기독단체와 교회들은 연합기도회를 열고 12.3 내란에 종사하고 동조했던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 대한민국의 법치와 헌정 질서가 바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이번 사태는 단순히 정치적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저해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적 이익을 위해 권위주의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려는 부패한 권력의 시도에 맞서 국민의 주권을 지켜나가는 기독 시민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번 돌아봤습니다. 역사에 되풀이는 시간 속에서 그냥 스쳐가는 것이 아니라 이 파괴된 우리 당사자들이 이 시간들을, 이 고생을 고이 간직하여서 가만히 있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서 영향을 주고받고 이 공동체를 바꿔가겠다는 선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전한 걷는교회 손주환 목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의에 대한 분노, 의분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목사는 그동안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비리, 무능으로 인해 이 시대의 약자들이 더욱 고통받아왔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사회적 모순과 국가폭력에 대한 뜨거운 분노를 정의와 공의를 바로 세우는 힘으로 승화시켜주길 당부했습니다.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품고 있는 이 분노의 에너지를 이 땅을 개혁하는 일에 쏟아 부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분이 결핍된 인내로 고상해 보이지만 혼이 나태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밀어 올라 참을 수 없는 이 뜨거운 가슴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는 세상을 위해 뿜어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참가자들은 여전히 내란은 진행 중이라며 심화되고 있는 혼란과 갈등이 법과 상식 위에서 해소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극우 개신교를 중심으로 계엄을 옹호하며 내란 주도 세력의 책임을 희석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기독 시민들이 올바른 분별력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성숙한 민주주의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구했습니다. 정의와 평화의 하나님, 부패한 권력과 낡은 민주주의를 청산하고 새 시대를 맞이하고자 하는 우리의 염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거리와 광장에서 퍼져나가는 시민들의 간절한 목소리와 소외되었던 이들의 몸짓에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을 부어주십시오. 한편 기도회 참가자들은 예배 후 헌법재판소가 위치한 안국역 인근까지 행진을 진행하며 기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은 다음 주 12.3 내란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지 않은 채 내란을 옹호하거나 침묵하는 한국교회의 행태를 규탄하고 참회를 촉구하는 연합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선교 140주년을 맞은 올해 목회자 윤리 기강 확립에 나섭니다. 기감은 시대적 변화와 목회 환경 변화를 반영한
새로운 목회 지침서를 마련하고 대사회적 신뢰도 회복을 위해 다시 한번 더 성직자 윤리강령 제정에 나섭니다. 생애 주기에 맞춘 예배서도 손질할 예정입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지난 2023년 제35회 총회 입법의회에서 본부구조 개편과 세계신학대학원 통폐합, 선거제도 개선 등 개혁적인 입법안들을 다수 통과시켰습니다. 시대적 변화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경쟁력 있는 교단으로 외형을 갖추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함께 눈에 띄는 입법안이 기존 예배서 개정 작업을 하던 신앙과 직제위원회를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로 확대 개정하는 방안이었습니다. 기감은 당시 입법의회에서 감리회 목회자들이 올바로 성직을 수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이며 성결한 삶의 원칙을 세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의했습니다. 기감 제36회 총회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가 첫 모임을 갖고 성직자 윤리강령 분과위원회와 예배서 연구분과위원회 위원들을 구성했습니다. 첫 발을 뗀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는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 부흥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한 감리교단의 정체성에 걸맞게 성직자로서 갖춰야 할 태도와 마음가짐, 탈종교화 시대 올바른 이중직 목회를 위한 지침까지 담을 예정입니다. 특히 목회보다 생계가 우선시되는 것에 대한 경계, 그리고 생계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목회를 효과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직업군을 추천하는 것까지도 폭넓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중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많이 좀 이렇게 치우쳐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영적인 에너지를 목회하는 쪽으로 좀 옮겨보자, 집중하게 될 수 있도록 해보자라고 하는. 목회자의 윤리적 일탈을 예방하기 위한 성직자 윤리강령도 다시 만들 예정입니다. 지난 2005년 목회자 윤리강령을 만든 적이 있는 기감은 성직자 윤리강령을 포함한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목회자상을 담은 목회 지침서를 제작해 준회원 교육자료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제재 수단이 나오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 성직자로서 이런 정도의 어떤 범위 내에서 마음가짐이나 태도는 가져야 될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방향 제시는 선명하게 좀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리교회가 사용하는 예배서 수정에도 나섭니다. 현재 사용하는 예배서는 지난 2006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기감 신앙과 성직윤리위원회는 생애 주기에 따라 쉽고 이해하기 쉬운 예배서를 만들어 배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인드맵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국에서 이 일을 잘 도와서 열심히 앞으로 해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국내 기독교 선교 140주년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목회자 윤리 기강 확립으로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오는 20일 미국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한국교회 역할을 짚어보는 발표회가 개최됐습니다. 한국복음주의협의회가 진행한 원례 발표회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관계의 어려움을 예상하며 더욱더 많은 기도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승규 기자입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미국 대선의 의미를 살피고 한국교회의 역할을 짚어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반도 비핵화에 기틀을 마련했던 점을 고려해 이번 2기 행정부에도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한 북한 핵 문제 해결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남북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은 점을 고려하면 한반도 평화는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한국복음주의협회가 진행한 원례 발표의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박원권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도자끼리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는 대통령 중심 외교로의 복귀를 전망하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트럼프가 발표한 대외 정책 공약 중
북한 문제를 포함한 대북 정책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박 교수는 이런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를 적극 해결하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트럼프가 2기 행정부에서는 외교 분야에서 노벨 평화상 같은 유산을 남기기 원할 수 있다며 이를 잘 이용하면 꽉 막힌 한반도 평화가 뚫릴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 이 사람을 향해서 쓰신다면 기존에 이렇게 꽉 막혀있는 남북관계, 저는 북한의 김정은 체제 자체가 있는 한 정말로 한국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거나 북한의 비핵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기존의 70년 이상이 됐던 판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또 트럼프입니다. 박 교수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 직후 시작할 대북 정책 검토에서 북한의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가 포함되도록 한국 사회와 교회가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교수는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한미 관계도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 비용의 대폭 증대를 요구하는 등 만만한 상황이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국 우선주의, 미국만 잘 살면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되면 한미 관계가 매우 어려울 것은 분명합니다.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미국이 갖고 있는 다른 국가와의 관계도 다 어려워질 것은 분명합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 역시 동맹과 북한 문제를 포함한 중요 의제는 주고받기식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며 무엇보다 한반도 안보의 주 책임은 한국이라는 점을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발표회에 앞서 진행한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는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의 교류도 풍성해지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복협은 이와 함께 총회를 개최하고 한국중앙교회 임석순 목사를 회장으로 재신임했습니다. 임석순 목사는 한복협이 지금까지 해온 역할을 꾸준하게 잘 해내겠다며 기도와 관심으로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다음 달 23일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로 육아휴직 기간이 확대됩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일이 늘어나고 육아휴직 지원 급여도 인상됐습니다. 아이 있는 세상, 오늘은 새해부터 달라진 육아 지원 제도를 한혜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오는 2월 23일부터는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육아휴직 기간이 연장됩니다.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어나는 겁니다.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다만 배우자가 자영업자이거나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제도는 1월 1일부터 변경돼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월 150만 원 이내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했다면 새해부터는 휴직 후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100% 지급으로 인상됐습니다. 이후 4개월부터 6개월까지는 월 최대 200만 원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100%, 7개월부터는 최대 160만 원 범위에서 통상 임금의 80%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도 기존보다 늘었습니다. 2월 23일부터는 배우자 출산 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납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은 기존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됩니다. 임신 근로자와 태아 보호를 위해 시행되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후 12주 이내 32주 이후로 확대돼 적용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나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로 대상 자녀를 확대했고 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어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장로교단들의 연합체 한국장로교 총연합회가 오늘 신년 할애회를 진행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새해가 되길 다짐했습니다. 한장총은 2025년 새해에도 복음 중심의 사명을 이어가자며
급변하는 시대에서 복음의 본질을 붙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장로교회의 정체성 회복과 전국 안정과 복음 통일, 다음 세대 기후환경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한장총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등 25개 장로교단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초교파 청년연합기도회 유스 원크라이가 오늘 19일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2025 대한민국 청년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풀어짐, 하나님의 신실함이란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기도회는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자 입대한 청년들의 영적 회복을 돕고 다음 세대 부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설교자로 나서는 인천제일교회 이재일 목사는 군에 있는 시기는 통제된 생활과 고된 훈련으로 마음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며 광야와 같은 군 생활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들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풀어진다는 메시지를 나누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기도회는 인천제일교회와 예수문화교회가 함께하며 개그맨 이정규, PK 퍼포먼스, 갈렘 뮤지컬, JCC 뮤지컬 등이 참여합니다. 기독교 공익법인 한빛누리가 하나님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미랄복지재단과 함께 사순절 탄소 금식을 진행합니다. 사순절 탄소 금식은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일상 속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경건 훈련을 통해 하나님 나라 청지기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선교 운동입니다. 한빛누리는 우리는 때로 그리스도의 순환이 오직 인간의 구원과 영적인 것들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그분의 능력을 우리의 좁은 틀 안에 가둔다며 모든 만물의 화해를 이루신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회복하고 교회의 창조세계 돌봄 사역의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순절 탄소금식 캠페인 참가자들에겐 영상자료와 묵상 가이드가 담긴 카드 뉴스와 함께 매주 탄소금식 실천 과제가 제공되며 기부금은 전액 미랄복지재단 굿윌스토어 신규 매장 건립을 위해 쓰여집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며 교회 또는 공동체 단위로 참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충남 서해안은 밤부터 눈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8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